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은 은혜 샘물교회 은퇴하신 박은조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감사거리가 많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와 함께 저들의 간구의 제목과 저들의 눈물과 탄식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지,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피곤과 게으름과 어둠과 모든 왜곡된 것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전에 보혈에 값주고 이 성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승환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첫날 밤에 생각하면서 5가지 교회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본문을 찾는 거 다 생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부부가 만든 가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광교회, 샘물교회, 무선교회 이런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 교회를 일러서 보편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 교회를 놓고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한 몇 분이 답은 하셨는데, 용감하게 답은 하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뭐가 답인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꾸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50평에 사는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30평에 사는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이번에는 좀 답이 뚜렷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평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들으신 겁니까?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1000명,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또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몸무게 80kg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50kg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킬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몸을 놓고 말하면. 그러면 교회를 놓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점점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할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달라서 교회에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말입니다, 좌측교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교회 이름을 좌측교회라고 지었는가 하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인데, 갈라져 나오기 전에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분쟁이 있었는가 하니까 피아노를 본당에 갖다 놓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를 가지고 재직해서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측에 놓았답니다. 그런데 좌측에 놓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갈라져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아예 교회 이름을 짓기를 왼쪽 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무슨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못난 교회 얘기입니다. 아니,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오른쪽이 좋겠다, 그러면 왼쪽에 놓자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이 원하면 뭐 그렇게 하든지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상처를 입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인들 사이의 분쟁이나 부부 사이의 분쟁이 세계 평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남북 통일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분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도무지 꼴을 봐줄 수 없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종종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한두 달 전에 바로 직전에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본거지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수도지만은 중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출발을 하는데 남쪽으로 길을 잡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그 북쪽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아서 늘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서 한 며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근데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산 사건인데 그게 바로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그 바로 근방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울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지역 교회, 에클레시아를 왜 세울까?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몰라 나도 뭐 그냥 가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너도 한번 와봐, 와서 배워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 뭐 그렇게 궁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교회 나온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직 명확한 답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세웠나? 왜 우리 가정을 굳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나? 왜 우리 성광교회를 여기다가 굳이 세우셨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로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나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볼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뭔고 하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한번 새가족 부실에 나이 50쯤 된 남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이 사람을 전도한 우리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아직 안 된 남자가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 옆에는 이 남자의 부인,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 한 4, 5년 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처음 교회 나온 이 한 50쯤 된 남자한테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왔는지. 그러나 이 사람 입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평생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아마 죽는 날까지 제가 잊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 한 1년도 아직 채 안 된 자기를 전도한 이 교인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친구 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우리 둘이는 중마고입니다. 친구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둘만큼 친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이가 공동사장인 조그마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친구 얘기를 내가 모르는 게 없고 제 얘기를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없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러고 담배도 딱 끊어버리고, 뭐 가끔씩 이 세일즈를 하다가 회사 얘기, 뭐 상품 얘기를 하다가 남한테 특별히 해가 되는 거짓말이 아니면 뭐 슬쩍슬쩍 좀 풍도 치고 뭐 이렇게 그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자기는 거짓말 못하겠다 그러고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 자식이 마누라 때문에 뭐 교회를 간다더니 좀 별난 교회를 가나. 왜 사람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변하나.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슬쩍 거짓말을 하면 500만 원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1000만 원 수입을 회사가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수입이 있으니까 회사가 좀 허리를 펴는 건데, 뭐 거짓말은 뭐 절대 못한다 그러고,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편하고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은 안 먹겠다 그러고 물이나 갖다 놓고 마시고 꼴배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달, 두 달, 석 달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몇 달쯤 되면서부터 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1000만 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1000만 원이 생기는 일인데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저래 버티나. 이 친구가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기특하다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했답니다. 야, 너처럼 살려고 하면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너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하겠다고 제 앞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세우는 이유는 제가 방금 예화로 말씀드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두고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으면 낮이면 저절로 눈에 띕니다.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다들 거짓말하고 사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거짓말 못한다. 이런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들 회사 돈 요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다 빼먹는데 아무도 말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제 처남이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젊은 간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보니까 출장을 가면 다들 출장비에 뭐라고 올라오는 거 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기를 탔다고 올라오고 그 돈을 회사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직급 이상 되면. 그런데 비즈니스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이코노믹 타고 그 차익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출장을 한번 갔다 오면 한 200~3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한 4, 5일, 일주일 해외 출장만 갔다 오면. 회사 중견 간부들은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 하나가 꼭 이코노믹으로 신청을 하고 다들 비즈니스로 돈을 받아가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이코노믹으로 딱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안 띄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놓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런데 그걸 빛이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사람이 산 위에 살고 있으면 불을 켜지 않습니까? 호롱불이라도 켜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면, 빛이 거기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빛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눈에 띄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나누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율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의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여 년 전에 그리스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는데 이미 그때 세계어가 되어 있던, 요즘 영어같이 변해 있던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니까 이콘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콘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이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마 컴퓨터를 잘 모르셔도 여러분, 컴퓨터를 켜면 맨 처음 화면에 작은 그림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저도 C라고, 아이콘이 C라고 조그마한 손가락 반마디만한 아이콘이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데 제가 그걸 클릭을 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제가 담임 목사 은퇴한 지가 벌써 한 4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만은 현역에 있을 때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그거 제일 먼저 두들기고 들어가면 거기에 목자들이 올린 기도 편지, 그러면 각 목장의 각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전부 다 주 단위로 계속 뜹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본체인 홈페이지가 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D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최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겁니까? 뭐가 떠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을 들여다보면, 하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아담 하와의 후손인데 오늘 나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나이는 50이 됐고 60이 됐고 어른이 다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10몇 살짜리 아이의 상처가 남아있고 가슴속 깊은 곳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만 보이고 열등감만 보이고 패배감만 보이고 죄지은 흔적만 보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가 맨 처음 범한 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죄를 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를 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언제 인간 속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바로 최초의 범죄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가진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는 두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한,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내 욕망을 이루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처음 이 거짓말을 인류에게 한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이런 비슷한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고 있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나 유대교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유발 힐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고 하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게 만들고 오늘 사회가 이만큼 발전됐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음으로, 내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시도, 이게 사탄에서부터 나온 논리입니다마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도전할 때도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해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눈 딱 감고 거짓말 한번 해봐. 눈 딱 감고 한 모금만 마약 해봐. 눈 딱 감고 한 잔 해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아담 하와에게 들어온 이후로 성경은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류의 불행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꽃을 보십시오. 좋아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생화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화가 수반에 꽂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반에 꽂혀 있는 생화는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뭘 이렇게 버벅거리십니까? 생화라 그러니까 지금 산꽃이라고 하고 싶죠. 생화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겁니다. 죽은 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생화라 그럽니까? 사화라 그래야지.
살아있는 꽃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생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꽃나무에서 목이 잘릴 때 꽃나무하고 분리가 될 때 그 꽃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꽃이 그렇게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미 그 꽃에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 꽃 잎가가 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정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나흘만 지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난리를 떨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이 꽃이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하고 똑같다는 신학자들의 설명이 대단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는 말 안 들을래. 내 욕망을 따라 살 거야. 그 순간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분리되는 겁니다. 꽃나무에서 꽃이 잘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죽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 둘이 함께 맞닥뜨릴 때 오는 영원한 죽음, 이런 죽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정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두려움이고 폭력적이 되는 거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무정해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폭력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죽음의 정세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는 주로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도 죄지만은 죄는 사실 성경이 말씀할 때는 죄를 한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인간은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고 아무리 먹고 살 만한 좋은 근사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말입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한테서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는 것을 입양 운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입양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 가정이 직접 입양은 못했는데 입양 운동을 제가 샘물교에 있으면서 은혜 샘물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입양 운동을 했는데 참 놀라운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들입니다. 태어나서 아직 이제 걷지도 못하고 뒹굴지도 못하고 그냥 요람에 누워 있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아기들이 한 30명 있는 방에 한 부부가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쯤 와서 그 아이하고 면을 익히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한테 이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일주일에 한 몇 번 와서 이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이 부부가 쓴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거 아니까. 이 사람이 아기들이 한 30명쯤 누워있는 방이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막 이 애가 울고 저 애가 울고 얼마나 시끄러울까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30명이 누워있는 방인데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애들이 처음에 오면 배가 고파서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이 애들 울음이 신호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와서 한 일주일, 2주일도 안 간답니다. 한 일주일만 딱 지나면 배가 고파서 울어봐야
우유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시간 돼야 주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어봐야 기저귀 갈아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 돼야 갈아줍니다. 거기는. 누가 좀 안아주었으면 하는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막 울었는데 아무도 안아주질 않습니다. 일손이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한두 번 짬을 내서 잠깐 안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된 아기들이지만은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배우는 건 일주일이면 족하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애들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까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생깁니다. 아니, 갓난 애기인데, 근데 한 6개월 된 아이를 집으로 입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애가 뭘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양해보면 압니다. 이 아이가 그 6개월 동안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버려진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입양한 부모 집으로 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받은 상처가 계속 나타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데 말도 못하고 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엄마 아빠가 이쁘다 그러고 껴안아주고 울면 왜 우냐 하고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데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입양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기라도 부모에게서 분리가 될 때 오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그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부모가 있지만은 인간 부모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얼굴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먹을 게 충분히 있고 살 집도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인간의 공허함은 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장소라고 하는 좌소가, 플레이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지난 수천 년 인류 문명의 흔적들을 조사를 해보면 체육관이 없는 문명도 있고 도서관이 없는 문명도 있고 목욕탕이 없는 문명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없는 문명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신전입니다. 신전이 없는 문명의 흔적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명의 흔적 속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종교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 이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합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태양을 향해서 혹은 달을 향해서 혹은 뭐 바위를 향해서 이런 어떤 신적인 욕망을 채워가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것이라고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것을 갈망은 하는데 그냥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신 같고 큰 바위를 보면 그 바위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바로 이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하게 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 치루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약간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일반 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가령 컵을 하나 사러 갔는데 컵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내밀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이 컵은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의 소유였다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치렀으니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은 20개의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길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은 20을 주었습니다. 주인한테 자, 이 돈 받고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무언가를 가지면 그건 노예의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길은 애초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노예가 밖에 나갔다가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어린 아이가 마차에 치일 뻔했는데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너무 고마워서 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살려줬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몸값을 내고 당신이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우리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은 20을 내고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노비 문서를 찢어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치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빚을 치렀다는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생뚱맞기 짝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잘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입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입니다. 모세 때부터 계산해도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 팔을 자르든지 내 눈을 뽑든지 내가 죽든지 중한 죄이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여러분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순서가 뭡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거나 내가 다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 이 양을 들고 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양머리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내 손을 양머리에 얹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손이 잘려야 하는데, 내 눈을 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렇게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의식을 맨 먼저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죽입니다. 누가 양을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뽑아서 그 양을 찔러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그것도 제법 큼직한, 1년쯤 됐으면 제법 큼직한데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죽는 그 양을 내가 죽여야 하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약한 제사입니다. 끔찍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양의 피를 뽑고 그 양의 털을 뽑고 그 양의 살점을 뜯어내고 불에 태워 올리지 않습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속죄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이게 속죄제구나 하는 걸 즉각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왔던 이 속죄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달려 죽으시는 거구나. 양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였구나.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성령이 깨우쳐 주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나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흉악한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처음에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는 이제 그 죄값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고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속 사람이 점점 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습니까? 이 시원찮은 욕심 많고 헛소리 잘하고 질투 잘하고 이 부족하고 열등감 많고 상처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시고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우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엄청난 존재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를 든 1년 된 우리 교인 사실 예수 믿고 바로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거짓말 안 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지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모습하고 너무 다른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친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연약함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조금씩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속함, 죄를 속해주는 은혜, 바로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소수를 빼고는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만 3년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온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면 성전을 중심한, 성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로마의 결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은 다 없어집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성경이 명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요한의 설교에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월급 가지고 살아라. 쓸데없이 이 돈 저 돈 욕심내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살아라부터 시작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금식을 할 때 뭐 사람들 칭찬 받으려고 내가 금식한다고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고 세금 다 내야 된다 그러고 이웃에게 친절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따라와서 간섭을 하고 책망하는 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예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좀 있어서 교회에 나와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다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와서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까지 따라오는 거 좀 재미없습니다. 내 직장 사무실까지 따라오는 거 재미없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와서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왜 그런 걸 가지고 싸우냐, 부부를 향해서 애는 이렇게 키워라. 그런 예수님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재놓고 싶어하고, 그러나 또
믿음은 조금 있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은 좀 있습니다. 헌금하는 믿음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건강한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18절, 19절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 주간이 한 사흘 전입니다. 55밖에 안 된 저하고 대학생 때 서울 영동교회에서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개척할 때 같이 내려와서 개척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샘물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섬기다 거기서 장로가 돼서 한 석 달 전에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은퇴했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하고 연락이 와서 나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뭐 회사 소식 듣고 있다. 이런 인사를 잠깐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그 친구가 이제 겨우 54살인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막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무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주대학병원에 지금 장례식 식장이 준비되고 있다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갑니다.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그러나 육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쇠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겠다고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그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뭘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간다. 내가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지기처럼 천국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문지기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네가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문지기가 아니고 그 집 주인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지기 정도가 아니고 그 집 주인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편이 되고, 부모 자식이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문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영원한 집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삶의 전략도 하나가 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민감하게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집 한 칸 사고 집 한 칸 늘리고 애들 결혼시키고 뭐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려고 하는지 미처 관심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LA에서 왔는데 LA 꿩 목장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가 그 LA 외곽에 있는 꿩 목장 구경을 했다는데 그 목장이 어떤 거였는가 하니까 닭을 키우는 게 아니고 꿩을 키웁니다. 닭은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는 못합니다. 조금 날다가 맙니다. 그런데 꿩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꿩 목장이 말입니다. 울타리만 쳐놓고 천정이 없는 그런 목장에서 꿩 수백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꿩 목장의 꿩들은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더랍니다. 이 모자를 쓰고는 한 마리도 하늘을 나는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이 주면 모이 먹고, 그리고 살집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 되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튼튼한 날개가 있고 하늘이 활짝 열려 있는데 한 마리도 날지 않는다는 겁니다. 꿩 목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꿩은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예 날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엊그제 하늘을 봤는데도 모자를 하나씩 이렇게 씌워 놓으면 이렇게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는 대가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큰 필요도 없습니다. 요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만 해놓으면 얘들은 하늘을 보지를 못하고 하늘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봤던 하늘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씩 쓰고 그냥 모이 주워 먹고 있다가 살 좀 찌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겹겹이 모자를 쓰고 우리 앞에 넓은 하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달아준 어깨가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노아 방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노아 방주 사건 때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 깡패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 묶여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 지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 매여 가지고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 때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계획한 조그마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는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쓰지 못하고 사는 마치 꿩 목장의 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를 어떤 교회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건 다 이제 씻어 보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건강한 에클레시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광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상처가 많은 저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건강한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부부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한 2, 3분 동안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자비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맛 진리 안에 자유할 것입니다. 사랑, 예수 사랑으로 사역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임하도록 주여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함으로 첫째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성구한 교회를 주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을 주께서 손을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남은 생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기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두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또 일상생활 속에 특별한 어려운 일 없게 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광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